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이 금강경을 강의 들으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그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일반 생각으로 이렇게 와서 금강경을 듣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금강경을 강의하는 것은 거의가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제 수행자 스님네들을 좀 근본으로 해서 이 강의가 차원이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금강경을 듣고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미리 경전을 많이 읽고 또 혼자 나름대로 깊이 사유하고 또 사유하면서 이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오실 때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가고 또 좀 더 깊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법회 날 오셔가지고 그냥 법문 듣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나 금강경 오가예 중에서도 이 야보 스님의 이 주석은 조금 더 방편이 없어요. 부처님의 정법,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근본, 본질에 입각해서 항상 주석을 말씀하시고 법의 이치를 밝히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도 오늘은 429페이지 법계통화분입니다. 그렇죠? 법계통화분이라. 법계통화분이라는 말은 복덕의 그 실체가 없는 그 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덕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금강경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항상 근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금강경은 첫째 없을 무자 모양상자 무상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무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상은 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투쟁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을 만드는 그러한 말이지 마음에 괴로움이 전혀 없는 거. 아예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왜 만들지 않느냐? 그것은
만들어 본들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내 욕심에 쏘가 가지고 내가 지옥을 만드는 기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갈등스럽게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시 여기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천생만생을 해본들 자기에게는 티끌만큼도 덕이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알면은 마음에 조금 더 투쟁이 없고 평화롭고 안락한 거. 그래서 모양과 상에 말이지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기대어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를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무상입니다. 이것도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너무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말은 딱 스님들에게 강의를 한다 하면은 저는 이거를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이 무상이라고 나는 이렇게 끝내고 말아버려요.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보살의 원을 생각하고 보살의 그 인격과 보살의 그런 그 원력 해양을 부처님의 법의 근본 종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살의 원력 해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와 나를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마음에, 나의 몸과 또 나의 모든 생명 활동이 이 대상이 전체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을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뭘 보든지 중생을 보든지 간에 전부 다 저것이 내 모습이고 저기 나와 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없어야 거기서 이제 보살의 원력도 나오고 또 원력이 나와야 그것이 실천으로 돌아가면은 그거 이제 보살의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동사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동사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동사섭을 합니까? 동사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다고 해도 조금 하다가 지쳐버려요.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주, 이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상 아니면 무주잖아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할 때도 역시 무주를 말하거든.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그럼 무주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존재해 가는 원리가 하나의 고정불변된 마음으로서 개체로서 정해지가 있는 고정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지. 마음은 항상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흐르는 물을 말이지 어떤 물을 붙들고 이것이 내가 내 발을 씻은 물이다, 내 얼굴을 씻은 물이다 이렇게 집착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내 얼굴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씻는 순간에 그 물은 흘러가 버린다. 마음도 역시 지금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에 부딪혀서 뭔가 상황이 이루어지고 뭔가 조건과 모든 이런 그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진과 동시에 마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주라고 그러는 거죠.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머무림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마음의 본성의 작용, 마음의 그 속성의 작용, 마음이라는 실체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금강경인데 이걸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감히 쉽게 이거를 이해하려고 덤비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저 법문이 어렵다고 듣지 않아도 도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부처님의 바른 정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진여의 실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든 안 하든 그래도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내가 일러드리고 싶은 것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전설의 고향처럼 적당하게 가랑잎을 돈이라고 내가 그런 방편법문을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무상이고 무아라 말이야. 무아라는 것이 그 건강경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자기의 어떤 아집과 아상, 잘못된 자기의 어떤 고집에 의한 말이지, 너와 나를 벽을 치고 가르는 말이지, 분단시키는 말이지, 그런 인상, 그 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상. 그리고 중생상. 중생상이라는 것이 항상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말이지 멀고 소원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참 어리석음을 그걸 중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중생상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해서 닦으면은 닦는데 또 그 닦는 상에 집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또 마음의 그런 스스로의 괴로움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수자상을 거기다가 나는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안 살고 이 시대에 와서 오래 사는 그런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무상, 무주, 무아를 갖다가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여기서 잘 피어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 집착 없는 지혜, 그러한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을 갖춘 것을 갖다가 그걸 반야라고 그래요. 무상, 무주, 무아를 잘 아는 거기에서 지혜로운 설기를 갖다가 이거를 건강경에서는 반야라고 그런다. 이걸 잘 아셔야 돼. 그죠? 그래, 반야로서 이게 이제 반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반야로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하는 모든 근본 목적, 그게 육도만행 아닙니까? 육도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말하거든요. 이 육바라밀도 그 근본 정신은 어디 있냐면은 보살이 하는 일체 모든 보살행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 나름대로 공덕을 베풀었다, 또 나눔을 했다, 공부를 했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의 인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무상무주무아가 이 우리 생명의 각자 생명의 자성 말이지, 자성의 반야의 복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경에 복덕성이 나오죠. 이 복덕성이라는 것은 이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복덕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의 복덕성의 그 지혜는 말이지 어떤 규정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고정된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건강경에서는 항상 수보리야 이러이러한 칠보로서 많이 베풀게 했는데 이 사람이 공덕이 많겠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죠. 또 사국계 그 정신으로 살면은 그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거든 이런 묻지요. 그죠? 물으면은 그 수보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복덕이 많습니다 그러거든. 그럼 복덕이 많다는 그 말은
복덕이 많고 적은데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무심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복덕이 애를 중생심으로서 내가 베풀고 잘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상이 붙어가지고 상이 붙으면 상이 붙은 만큼 자기 생각에 무엇을 했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복이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다 하면서 상을 낼 때는 이만큼 했다는 상의 내용이 마음속에 그림이 그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선행공덕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건 복덕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복덕이 많은 건 뭐냐? 전혀 복덕과 공덕과 선행과 베품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나는 했다는 생각도 없고 그 공덕과 복덕에 대한 갚음을 받을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허공을 동으로 간다 하면 동이 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수보리가 동이 끝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 끝이 없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이 많다 하는 거예요. 많겠죠, 그거는. 무한한 많다 이 말입니다. 무한한. 요런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 이 개념 정리 이게 잘 안 되면은 금강경을 들어도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 경문을 한번 나가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은 이 사람은 그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그의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의 실체가 없는 까닭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바탕을 깔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그래도 정리는 안 되지만도 엇비슷하게 그래도 이해는 간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이 금강경은요, 부정을 통한 그 부정 끝에 무한한 긍정의 공덕성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 금강경의 이 원리인데, 그러면 왜 부정을 하느냐? 부정을 하는 것은 중생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적인 베품을 하고 조건적인 또 정을 주고 조건적인 물질을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주고받는 것은 아주 미약한 선행이고 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 뭐 잘해준다고 생각했다가 상대에서 안 알아주고 또 상대가 조금 싫은 소리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면은 바로 그냥 그거는 그 복이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또 서운하니까.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참 깨끗한 청복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청복이 되려면은 마음에 그런 바램이나 기대나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이 쉽게 말해서 무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복덕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많으냐? 그 복덕은 누구도 부술 수가 없고 그 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 복덕은 누구도 옆에서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내가 이거를 그냥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덕이 많은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 무심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무의로 표현을 하잖아. 단어가 다르고 이 문장 글이 다르다 뿐이지 뜻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걸 무위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에서는 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복덕이 참 많습니다 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이 말이지.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너와 나의 한 생명으로서 한 생명인데 많고 적은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자산이고 자기 생명이고 자기 복덕이고 공덕인데 그렇잖아요? 거기는 뭐 많고 적고 그런 거 평가를 뭐 또 비교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인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지 글자 문장 그대로 하면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달리 별다르게 이 말이죠. 달리 복지하려 애쓰는 마음보다 수성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잘못 번역대로 잘못 들으면은 이 큰 이게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별다르게 달리 말이지 복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것이 오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말,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은 첫째 뭡니까? 금강경은 모든 상을 여의고 떠나는 것이 금강경의 근본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상에 우리가 크게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을 영원히 여의는 것이다 말이야. 왜? 상이라는 것은 붙들 수도 없고 상은 잡을 수도 없고 상은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은 아예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다른 말로 이상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자는 이게 떠날 이자라. 상자는 모양 상자라. 모양을 떠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경전이 이상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 상을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진여 묘심의 부처님의 참 불성성품의 세계에 들어가는 정멸이다. 정멸이라는 말이나 부처님의 불성이라는 말이나 또 부처님의 참된 진리 그대로 부처님이 드러내 놓으신 진여라는 말이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상이 정멸이다. 그래서 이상 정멸분이 14분에 있죠. 이제 이런 거를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조금 차이는 있어도 바로 서운한 것이 따르고 또 미운 것이 따르고 또 괴로운 것이 따르고 이렇게 이제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을 취하는가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교학적으로는 뭐라 하느냐면은 복진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지어도 그 복이 금방 다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타락된다. 이 말을 갖다가 교학적으로는 좋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게 전부 다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스스로 상을 만들고 스스로 집착하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이지 자기 아상을 만든다 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투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쟁은 바로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천시 여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야. 복진타락이라 해서 지옥의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지옥이 벌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금강경을 심지경에다가 두고서는
바로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공부 안 하고는 이 금강경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르친 바대로 실천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고 알려고 통찰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큰 신심과 원력으로서 자기 자성을 갖다 계속 자기 업을 갖다가 살피는 거예요. 그 자기 업을 잘 살핌으로 해서 자기 업이 자기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국계로 가지고 말씀을 했거든. 그렇잖아요? 사국계가 뭡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라고 그랬잖아.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라는 것은 모든 상 있는 것은 그 상을 집착하고 상을 취하려고 하고 상에 뭔가를 자꾸 애착을 가지면은 그 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그 어리석은 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범소유상이 유상 모든 상이 있는 것에 집착하면은 다 허망한 일이다 이 말이야. 계시 허망이다 이 말이야.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만약에 모든 상에서 그 상 아닌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무상이나 무주나 무아의 그러한 반야 눈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비상이라 하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은 그것이 적견열애라 했거든. 그것이 열애를 본다 했거든. 그러면 열애를 어디서 보느냐? 내 마음에서 내 자성 청정성에서 내 자성의 그러한 맑음에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천도시키고 내가 나를 행복을 지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적견열애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여 법당문 열고 났으면은 아무 그림 흔적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워낙 도인들이 돼가지고 워낙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도 그냥 막 걸림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법당문 열고 났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달리 복 지으려 애쓰는 것보다는 더 수승하다는 말은 복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고 또 무주라는 마음이 무주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라고 집착할 나의 그 중생업으로서 나를 집착하는 그 중생업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하라 하잖아요. 그죠?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다. 참, 내가 없다 하면 아주 나의 생명 실상인 참 생명의 진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된 그 거짓의 나가 없다는 말이거든. 무하라는 것은 거짓된 나가 없다, 조작된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없이 말이지 내가 복을 지으면은 그 복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행도 하고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베풀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의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랑과 행복과 복덕과 공덕은 말이죠. 천하 없는 어떤 무엇이 와도 그거는 부술 수가 없고 그거는 없앨 수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아서? 흑공과 같은 복덕 공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금강경은 최상승인 최상근기가 아니면 이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엄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금강경이 법화경과 하엄경을 아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그 기초가 되고 또 이 뭐라 그러나 반석이 되는 거예요. 튼튼한 반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사상이거든. 이 공사상을 갖다가 잘 알아야 법화경이나 하엄경은 보살 행운의 꽃으로 참 더 피어나는 그 무량한 공덕성을 드러낸 경전이거든. 그러니까 그 무량한 공덕성의 하엄경, 법화경의 그 보살의 그 인격과 보살의 행을 말이지 찬탄해 난 건데 그게 중생심으로 그게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의 공성의 바탕이 되었을 때 하엄경도 그대로 지고지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보살의 큰 행복의 그 인격으로서 다 드러난 일들이라 이 말이요. 법화경도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대성 시교, 대성으로 들어가는 초입경이라 하지만은 대성에 들어가는 이 금강경의 시교가 바탕이 튼튼해야 정말해서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공부가 아주 실력이 튼튼한 사람이 대학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대학에서 소화를 시킬 때 비로소 석사, 박사 전문의도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금강경의 공사상을 이해를 못하고는 석사되고 박사되고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 2층, 3층이 없는 5층, 6층을 갖다 허공에다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엄경을 설하시는 분도 항상 보면은 이 공성 바탕을 항상 바탕에 깔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강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엄의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법화경도 보면은 전부 다 그 법화경이 모든 그 중생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원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화경이 결국은 이제 상불경 보살의 인격을 드러내고 간시엄 보살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보살의 그저 조건 없는 아름다움의 그러한 그 완성된 행복, 자기가 만드는 그러한 완성된 행복의 세계를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 법화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먼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국계만 잘 이해를 해도 사국계로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정신적으로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공성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공성의 바탕에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그래 하는 그것이라야만이 옳은 복덕이 되고 옳은 공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덕과 복덕을 잘 지으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한 것이지 복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번역을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들어보니까 뭐 복 지을 필요도 없겠더라. 복 안만 지어본들 사국계 한번 잘 애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국계 1000번, 만번, 억만 번을 애워본들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주는 것만 하겠어요? 그것도 못 따라가는 거야. 사국계 정신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자기 그 일상생활에 인격화되고 자기가 실천화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충분한 원력과 행운으로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자산이 될 때 그때 그게 전부 다 이제 복덕과 공덕, 복 짓는 것과 마음의 성품 공덕이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함께 간다는 거. 이게 옳은 복이다. 요걸 알고 복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지. 복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야부스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아까 그 경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중생한테
박복하게 공양받는 나은들과 비싼 법에 가득하여 장식하는 고귀한 몸과 부귀공명 탁한 재물 제 아무리 많더라도 재물 없이 맑게 사는 그런 복과 같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 그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은 복도 지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저 저 먹고 탁하게 복 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가난하게 사는 게 뭐 그래 장안이고 자랑이야. 사람이 복되게 살아야지. 어? 복되게 사는데 그 복이 깨끗한 청복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알고 그 마음이 텅 비었고 그 마음이 본래 상이 없고 그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알아서 아상이상 중생상이 다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할 거짓 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열심히 복도 짓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대단한 말이지 복덕이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재물 없이 맑게 사는 그런 복과 같으리요 한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냥 재물 없이 맑게 산다 하니까 막 아침 때거리가 없어도 말이지 그냥 마음 깨끗하게 앉아서 있으면 뭐 제석천이 밥 갖다 주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복도 짓고 공덕도 하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다 무상한 것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래야 서운한 게 없고 지옥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 복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밑에 요거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자, 중생한테 박복하게 공양받는 나은들과 이랬거든요. 이거는 야보 스님께서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한 겁니다. 이 출처가. 그런데 이 야보 스님의 비유사입니다. 그런데 중생한테 박복하게 공양받는 나은들이라고. 나은은 누굽니까? 나은은 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그 나은들이 비구들이 다 보면은 걸식하잖아, 그죠? 걸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야기 출처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행제관이 있는데, 내가 자꾸 우리 신도님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네. 이게 행제관에 출가를 했어요. 행제관에 출가를 했는데 형님은 출가를 해가지고 이 참선을 한다고 성공부를 했다 이 말이요. 형님은 성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출가를 했는데 동생은 성공부 쪽으로 안 나가고 동생은 교화 포교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엄청 많이 베풀고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교화도 하고 동생은 많이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형님은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교화도 못하고 복도 못 짓고 공덕도 못 짓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은 아니고 나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됐느냐? 전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동생은 공덕을 하도 많이 베풀어 가지고 죽어서 코끼리가 됐어요. 코끼리 몸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베풀고 교화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축생의 몸에 떨어졌느냐고. 그렇잖아요? 이 야보스님의 이 비유와 주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날카로운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는. 그런데 형님은 말이죠.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7집 아니라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한 끼 먹을 정도의 이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공량을 못 넣는 거예요. 그 형님도 그만치 박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수행이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아는데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에만 빠져가 있는 형님은 출가를 해서 참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냥 오련히 혼자 말이지 독야청청하는 쪽으로 그냥 일체 그 모든 그것을 다 이 복을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히려 한쪽에 치우쳤다 이 말이야. 동생은 또 교화를 하고 많이 했는데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 반야바라미를 안 닦았잖아.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안 닦고 동생은 그냥 6층, 7층을 갖다가 1, 2, 3층 없이 허공에다 지은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 다 잘 중화가 되고 둘 다 중도로서 둘 다 잘 갖춰진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일침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라. 무슨 말인가 이해 갑니까? 네. 이해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교화한다고 해서 중생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하는데 부처님의 바른 진리의 법의 이치를 모르고 말이지 그것만 하면은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진리를 알고 그리고 복도 공덕을 지으면은 그런 괴로움과 또 마음의 고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같이 잘 이렇게 중도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물귀신은 아무 생각 없는 데서 나온가 보여 산도깨비는 이리저리 생각 많은 생긴 업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이 스님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근본 출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자 천지편에 보면은 황제가 그 적수의 북쪽에 있는 곤륜산에 올라가 가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오다가 여기서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온다는 것은 남쪽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기 때문에 거기서 그 황제가 가물현자 구슬주자 현주를 잃어버렸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현주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정말해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간 세상을 쳐다보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본성을 잃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현주를 잃었다는 말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황제가 그 현주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라든지 눈 밝은 사람이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다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그걸 현주를 못 찾아요. 마지막에 누가 현주를 찾느냐 하면은 상망이라는 사람이 그걸 찾는 거예요. 상망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번역을 물귀신 산도깨비라 번역했는데 이 상망은 누구냐면은 무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한 사람. 이 무심한 사람이라야만이 조작이 없고 조건도 없고 나름대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만이 소박하고 탈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그 천지편에 나오는 이거를 빌려서 이 야보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